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3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3일 길을 걸었는데 3일 길을 걸으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고 낙심한 마음들이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나일강의 시원한 물을 먹을 수는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건 좋은데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불평의 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올 때 한 사람이 멀리 봤더니 사막에서 물을 발견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물을 벌컥 먹었더니 마실 수 없는 물, 쓴물, 고인물, 썩은 물이었어요. 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학습돼야 된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통해 시원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비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실망도 하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왜 하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이 개입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다 잊어버리셨네. 에서잖아요.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여긴 거예요. 그 마음은 결국 교만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에서의 피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교만함까지 물려받은 이 아멜렉과 아멜렉 족속들은 결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저와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공격을 받고 즉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임명하자마자 기도의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멜렉이라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있는 아멜렉 군대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모으라, 선택하라. 그리고 모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때로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 세우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재직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렀고 선택된 이스라엘의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여호와 니시를 모세는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나가. 자, 싸움터가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한 사단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과 눈에 보이는 육의 싸움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집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 이길까? 이스라엘에 동원된 그 군사의 수는 몇 명일까? 전술은 무엇일까? 어떻게 싸워 이길까? 온통 그거에 집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전략을 짰겠어요. 세상의 관점이 그래요. 어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전략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와 그리고 삼총사에게 눈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누구 지팡입니까? 여기 그대로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내치는 순간 그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드는 순간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 깨지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적들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그게 열린다라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살인을 하고 광야로 쫓겨나갔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죄책감 속에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눈치 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다가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40년 동안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전쟁에서 나가야 된다. 나가기만 해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한 3살 많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이 누가 등장합니까? 자, 누가 등장해요? 그 사람 누굴까요?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40에서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40년 살았으니까 80 정도. 자, 모세의 형 아론은 83. 그리고 이제 누나의 남편 메제는 몇 살? 90 정도. 야, 전쟁터에 할아버지 삼총사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그 무수히 시간 속에서 영적 전쟁은 세상적인 것으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그 풍부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현장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영의 기도로 싸우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영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렀을까요? 그 영적 전쟁과 세상 사람과의 전쟁, 죄 없으신 분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는 외면하셨잖아요. 이게 전쟁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서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책임졌다. 내가 죽음을 책임질게.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때 나는 진리다라고,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그래서 그 사랑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곳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해서 아말렉 전쟁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터에서 모세와 3명의 어른들은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모세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 번은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우리가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려갔더니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현실입니다. 안 따라한 분 딱 2분 계시네 보니까. 다 같이 기도는 현실입니다. 기도의 현장과 우리 삶의 현실의 현장은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가 너의 삶의 현장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인생과 내 일터, 우리의 교회,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현실의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분주합니다. 마치 전쟁터처럼 우리는 치열하게 이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변해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천재집이 일어나요. 너무나 분주하게 뭔가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1년만 지나니까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서 다시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심각한 일이에요.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의 시간이 점점점 더 딜레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세상은, 악한 영들은 약한 자들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계속 노립니다. 시험당한 자들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는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기도해야 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 팔이 계속 올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내려올까요? 힘드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과 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히브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그때 기도의 풍습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했잖아요.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한다라는 거,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협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이 노영주왕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기도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자기에게 은혜로 돌아와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 시험 들어서 또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절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들은 약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둘째 형, 셋째 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 같아. 둘째 아들이 장로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에 우리 목양실 옆에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그 기도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응답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바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앞장서서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불가능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줬는지, 산에서 누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속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했을까요? 아침 먹고 다시 얘기합니다. 점심 먹고 다시 얘기합니다. 저녁 먹고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날도 얘기합니다. 또 다음 날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달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시켰겠죠. 이제 너가 한번 얘기해봐. 자기가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모세 그리고 우리 선조들 할아버지들이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방황했었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도무지 나갈 수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내가 이제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외워서 들리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기도를 물려줘야 된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제가 이번 탄핵 전국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 이유가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기도하지 못했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 경험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항상 기도했던 거는 북한 동포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부모님들의 기도가 지금도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너무 우선순위 밀린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선순위 올려놓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으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요. 그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오신 줄 알아요? 중국에서 잠시 있을 때에 아기가 유산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부인은 죽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낙심이 돼야 되잖아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겠구나. 나는 편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저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저 조선 땅에 피 흘려 살아가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땅에 와서 26살에 순교했을 때 그게 순교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덕분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로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우리는 직분자로 우리 임명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출 때 우리 자녀들은 사단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셨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중보기도의 사명. 이 사명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 풀어야만이, 기도의 자에서 기도해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도하며 아침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오늘 문제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출발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